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과 악한 천사들을 판단해야 할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서 소송까지 하는 일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제일 어른이나 가장 지혜로운 자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제일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제일 어린 자를 재판장으로 세워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지금 너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들끼리 생활 속에서의 작은 분쟁이 생겼을 때에 우리 안에 충분한 지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세상 법정을 찾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게 일어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자기 것들을 자랑하면서 서로 자신들이 최고라며 왕이 되기를 원하여 싸울 때에 바울은 반대로 자신이 세상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은 세상의 찌꺼기처럼 살아간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런 나의 삶을 기록한 것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자들에게 잘못임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수치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로는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면서 그것은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문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자가 아무도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수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공동체에 그 문제를 조언하고 권면하고 해결할 믿음의 어른들이 있습니까? 혹 우리 안에도 이런 지혜에 있는 자, 믿음에 성숙한 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면 아무 해결도 못하는 무능력한 공동체는 아닙니까? 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그 원인과 해결 방법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일처럼 관여하여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사랑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다 침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끼어들어서 내게 불똥이 튀기지는 않을까, 괜히 불편한 소리를 내서 내 인기가 감소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침묵한 것이지요. 지금 바울은 이런 것들을 질타하며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지혜를 아끼지 않고 조언과 충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묵을 통해 방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허물이 있다고 했는데 허물은 패배를 말하는 헬라어 단어 헤테마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가 참 승리자인데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이미 패배자가 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툼의 유형은 돈이나 자존심이나 기득권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요? 따라서 바울은 주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한다면 이런 것쯤은 차라리 손해보는 게
받지 않느냐고 7절 하단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전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명예는 주님을 영원하게 함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기득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형제이기에 이겨도 지는 것이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서 말한 대로 형제를 형제로 여기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키며 너희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짓들을 행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여 확인해 준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아 거룩한 자는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씻음을 받은 제가 세상처럼 돈과 명예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투는 자가 아니라 세상 것은 오히려 양보하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